할렐루야.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상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여타의 장로교회와는 달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바로 우리 능력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고 남에게 복음 증거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와 12 제자들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맨 마지막 말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었을 때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주랭랑치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랬던 도망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그들을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목이 달아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이런 사도들이 누렸던 놀라운 권능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오늘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스토리가 쓰여지는 액츠 29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능력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리기 원하냐면 방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하실 수 있는 분 고개 끄덕끄덕. 네, 우리 능력교회는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장로교회 치고는 많은 편인데, 오늘 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능력교회의 기존 성도님들은 방언을 대부분 받으셨기 때문에 방언이 무엇인지 잘 아는데, 우리 능력교회 새로 오신 가족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방언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또 방언을 왜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분들 옆에서 보면은 참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무슨 이상한 말로 기도하다 보면 이거 뭐 사이비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요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터전이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신교단 들어보셨어요? 장로교 가운데도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인데, 우리 고신교단의 특징은 방언기도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교단적으로 이게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권사님 투표로 해가지고 권사님이 선출이 됐어요. 권사님이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장로님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한다는 이유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방언기도 안 하고 권사 받을래? 방언기도 하고 권사 안 받을래? 장로님이 진짜 인터뷰했다니까요. 그 신앙 좋으신 권사님은 방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직 안 받았어요. 한 해기가 미뤄졌다니까요. 그 정도로 신앙의 절개를 시키셨다고.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교단에서 살았던 제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형님들이 이제 방언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앞에 모여가지고 막 손잡고 막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기 먼 발치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기도 소리가 한국말이 아니고 와글와글와글와글 하는데 이거 무슨 뭐 개구리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막 놀래가지고 저 뒤에서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었는데 왠지 느낌이 저 양반들이 언젠가 기도하다가 나를 붙잡고 나더러 저 기도 행렬에 동참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2달간 그 형님들 도망 댕겼는데 결국에는 그 형님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저도 성령 받고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방언이 무엇이고 방언을 왜 해야 되고 방언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일단 방언 기도란 무엇이냐 첫 번째 보니까 방언은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 기도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셔야 가능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나에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방언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내 삶이 우리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 그 표징이 바로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크게 보면은 영혼과 육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돌아가신 분이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떠나가요?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여러분 성막이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영혼 속에 영과 혼이 나눠져 있는 여러분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혼의 역할이 뭐냐면 인지예요. 지식, 감정, 의지 이게 바로 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혼이 센 사람들은 이성이 세고 의지가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혼의 영역 말고 깊은 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영의 파트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자면 지성소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깊은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방언 기도인데 우리가 왜 방언을 받아야 되는가 알아봤더니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여러분 방언을 왜 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게 바로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근데 그 믿는 자의 표적 두 번째가 바로 새 방언을 말하며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신대요? 새로운 방언을 주신대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장로교 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주신대요. 아니 예수님이 방언을 주신다는데 지가 뭐길래 예수님이 명하신 이 방언을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진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인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새 방언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방언은 여러분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방언은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방언이 뭐라고요? 우리 삶에 유익하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동안에 여러 장에 이제 우리 어머니 장이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유달리 용종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 대장 내시경 하신 분들 있으시죠? 다 용종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용종이 막 한 번 내시경했다 그러면 막 9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초창기에는 암으로 가는 용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보통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장 내시경을 하는데 어머니는 용종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올라오니까 1년에 한 번씩 용종을 떼기 위해 장 내시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뭘 보내드렸냐면 괜찮은 유산균을 해서 구입해서 보내드렸어요. 엄마 이거 좀 꾸준하게 먹어봐라. 장에 좋으니까 꾸준하게 먹어봐라고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용종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생긴대요. 용종이 더 이상 안 생겨서 당신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유산균을 먹습니까? 장 안 좋은 사람에게 장에 유익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유익한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듯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 우리 화전동 있을 때에 임파선 3기 암 걸리신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가 건축 중이어가지고 보통이면 목사님 사무실에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는데 교회 건축 중이어가지고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서 받았냐면 화장실 공간에서 화장실로 쓰인 그 2평 남짓한 공간에서 그 환자분 가족들 4분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기도를 하러 그 조그만 화장실 공간에서 기도를 하는데 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좁은 화장실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는데 딱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의 이 병은 절대로 죽을 병이 아니라 너는 이 병을 반드시 이기고 산다. 막 예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우리가 너무 막 할렐루야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환자 집사님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방언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 방언 기도는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너의 몸에 들어왔던 병마를 몰아내는 능력의 기도가 방언 기도래요. 그래서 그 환자 성도님 정말 안수기도 해가지고 방언 받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이모 보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사가 이토록 우리에게 유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익함을 주신다. 그럼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구체적으로 잠깐 보면 일단 첫 번째 방언은 비밀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 기도는 알아듣는 기도가 아니에요.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비밀을 말하기 위해 비밀 사이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언어 방언 기도를 주셨어요. 제가 참 이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지면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죄지면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어릴 때 제 친구 하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나오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나님 담배 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철없는 후배 녀석이 내 친구가 하나님 나 담배 피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회개 기도를 듣고 저 형님 담배 피웠다고 온 교인들한테 소문을 다 냈어요. 그 친구 실족했습니다. 교회 안 나와요. 그때 당시 실족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적마다 이 비밀의 기도 이 답답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 졌을 때 우리의 죄를 일일이 사람들 듣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순간 우린 정말 죄인이 되잖아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의 은혜를 주시면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말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익해요.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만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특급 비밀의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방언이 왜 유익하냐?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개인의 덕을 세운다. 이게 여러분 언어로 보니까 오이코노메오라고 하는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오이코노메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여러분 원뜻이 뭐냐면 집을 짓다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의 견고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의 견고한 산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건데,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견고한 산성, 신앙의 산성, 능력의 산성을 우리가 만들어 주셔서 악한 마귀가 공격해도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쉽게 시험에 좌절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시험에 쉽게 들어요. 말 한마디 들으면 막 그냥 와르르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 많죠. 왜 그래요? 방언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오이코노메오, 집이 세워집니다. 견고한 진이 세워져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막아주니까 누가 좀 섭섭한 말을 해도, 심지어는 직분자가 목사님이 어떤 섭섭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도 쉽게 신앙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왜? 방언 기도를 통해서 견고한 집이 세워졌으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는 능력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요, 인치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신고서에 대한민국 도장이 찍혀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대한민국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도장이 꽝 찍혀야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대한민국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라는 주님의 확정판 도장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말씀해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자들의 말씀이 있는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오죠.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를 다 죽는다. 그러나 누구만 그 하나님의 심판에 열외, 예외를 받느냐? 이마에 표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구원의 보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성령 받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방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방언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방언을 받을 수가 있느냐? 5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느 때 성령 받는다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싶으신 분 뭐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 어느 때 받는다고요? 믿을 때 받는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어느 때 성령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대로 여러분, 불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꺼지고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받는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은사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설교 말씀이 끝나면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방언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초청할 거예요. 방언받기를 원하시는 분 맨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제가 이제 이따 초대할 건데 이제 방언받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제 이따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안수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새 언어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 받고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온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때, 믿을 때, 순종할 때, 여러분 또 안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와 같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